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율법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갑을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다 그랬어요.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자가 죽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거는 간음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냐면은 율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선한 법이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이제 결혼 생활하는 꼴이 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온전한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 온전하게 또 살으라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율법 아래서는 너무나 이게 정죄만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정말 쉬운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떠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죽으면 된다니까요. 그럼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데 이 율법은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 생활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건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될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새롭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에 가서 다른 남자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새 결혼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남편이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그러나 그 요구를 이제 우리에게 그걸 이루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쫓아가면 하나님께 친히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그러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과 지금 벗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이혼했는데 이혼한 남자에게 다시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들이 주님 섬기는 건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번제보다 날 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거라고. 그 일 하라고 그 일 하려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는 것 따라 거하는 거죠. 그 사랑에 겨워서 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의 새로운 거로 주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율법의 계명을 내가 조목조목 그 계명을 붙잡고 지킴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하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4절의 이제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완전히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성화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자, 거룩하게 되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자, 성화되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히 될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성화될 수 없어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새롭게 하신 주님이 우리가 영을 쫓을 때 그게 바로 그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그냥 우리에게 그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성령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화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친히 맺히는 열매예요. 우리가 영을 쫓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의 어떠함이 완전함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은 7절에 죄를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알게 하는 거.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거울과 같은 거 율법은 더러운 거 있을 때 거울 갖다 대면 알잖아. 이것처럼 율법을 딱 갖다 댈 때 이제 우리 안에 이 죄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딱 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 역할이지 죄를 없이 하는 역할도 아니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 율법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줄 알아요. 또 죄를 범하는 것이 이렇게 좀 막아지는 줄 압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5절에 그 죄의 소욕을 죄성을 더 불러일으켜요. 이거를 알면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지키자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유지하자 율법 지켜서 복받자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일으킨다니까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지난번에 탐내지 말라로 바울이 예를 들잖아요.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안 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딱 내가 붙잡고 이 말씀 따라 살려고 딱 하면 갑자기 이 죄성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탐내고 싶은 죄성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탐내지 말라는 말씀 붙잡고 탐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탐내고자 하는 죄성이 막 올라와서 결국은 우리는 탐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더 죄를 불러일으켜요. 물론 그렇다고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율법 앞에 딱 쓰면은 죄성이 올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거까지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은 이렇게 하라, 율법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서 율법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율법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주님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더 알기 원하고 그 아는 대로 그냥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냥 성령만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13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더 심히 더 죄되게 한단 말이에요. 예. 죄가 더 확장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이 삶의 기준으로 두라. 항상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율법 지킬 의무가 없어요. 이제는 새 남편, 다른 남편,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결혼한 자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 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러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라고 그러고 이제는 알았으면 정말 감사함으로 그 주님만 이제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을 인도하시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요. 할렐루야. 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이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성령을 쫓으면 그 주님의 베푼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 오늘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율법에서 벗어난 줄 알아요. 예수님의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새로운 결혼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이 속사람의 소욕이 있을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 속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아직 이 몸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 그때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 죄성이 아직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담 안에서 난 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 믿고 위치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은 옛사람이 죽었지만은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이 죽었지만은 아직 내가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안에 지금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게 내 속사람의 그런 어떤 소욕이 있는데 이 소욕과 이 옛사람의 소욕이 자꾸 이렇게 싸움을 해요. 자꾸 갈등이 생겨.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의 어떤 소욕과 이 겉사람의 이 소욕이 자꾸 이렇게 싸움을 해요. 자꾸 갈등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옛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새 사람은 의의 지배 아래 있다. 이 새 사람은 성령의 소욕 따라 살고자 하는 자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 관계로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끝없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이 육체의 소욕 따라만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이 없어요. 속사람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옛사람만 있어요. 옛사람만. 그러니까 죄의 소욕만 있고 죄의 소욕에 올라온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거예요. 죄의 종로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이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이 죽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아직 육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육신 안에 죄가 지금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겁나갖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의 소욕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성령의 소욕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렇게 삶을 살아다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이 또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속의 소욕과 이 죄의 소욕, 이 육체의 정욕, 이 두 가지가 올라와서 자꾸 갈등이 되면 이거야말로 겁났다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겁나지 않았으면 맨날 죄만 지면서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 육체의 소욕만 따라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본능, 소욕, 그 본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사실은 예수의 세대면 새롭게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새롭게 된 이 속사람은 성령의 소욕 따라 산단 말이에요. 예? 이 거룩한 본능이 있어요. 예? 예. 그 거룩한 소욕이 이제 또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자꾸 이 충돌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직 육신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5절하고 에베소 2장 2절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다. 그래서 육체의 수욕 따라 사는 자다. 죄의 종로로 했던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영에 속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영에 속한 자. 그러면 자, 예수 믿기 전에 육에 속한 자니까 육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예? 죄의 종로를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영이 겁났고 그 안에 영이 계시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을 쫓아 살아야지. 영만 쫓아 살아야죠. 그래요. 겁난 다음에 영만 쫓아 살아야 돼요. 영만 쫓아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을 추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만 쫓아야 돼요. 영만 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히 영만 쫓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만 쫓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영의 소욕 쫓아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참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끝없이 영을 쫓아 살기 원했는데, 예? 이렇게 삶을 조금 살고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 내 속사람이 원함 따라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예? 이 겉사람을 따라 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우리가 마음에 많은 갈등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시기와 분쟁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예수 믿고 영에 속한 자인데 그럼 영을 쫓아야 되는데 영을 쫓지 않으니까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였을 때처럼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분명히 겁난 것도 알아요. 거룩한 소원도 있어요. 근데 삶을 이렇게 살고서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과 달리 이게 옛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너무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났다고 이 육신이 뭐 사라진 게 아니고 그러므로 이 죄의 정욕이 박멸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냥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소욕 따라 성령을 쫓으면 시기와 분쟁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100% 성령을 좀 못 쫓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 결국은 육에 속한 자가 돼갖고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어째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예? 그 사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그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사람처럼 왜 영에 속했는데 영을 쫓아야 되는데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했으니까 영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새 사람 되었고 또 속의 소원함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데 살기 원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삶의 많은 부분이 자꾸 이렇게 참 원치 않게, 진짜 원치 않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자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정죄받지 말고 내가 진짜 이거 지옥 갈 짠가 보다, 그러지 말고 그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영을 쫓아야 되는구나. 영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나 깨닫고 이제부터 영을 쫓는 자로 다시 가면 돼요. 사실 그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쫓는 부분에서는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자세히 말합니다. 이 로마서 7장 오늘 15절부터 25절에는 그 갈등을 계속 이제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소욕이 있고 그것 따라 살지 못하는 옛사람이 있어서 갈등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에요. 정답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전히 내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죄가 이렇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요구하지만은, 이걸 이기는 길은 우리가 뭐 금식을 한다든지 내가 율법 계명을 막 외우고 율법을 잘 지켜봐야지 이렇게 종교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한번 나와보고 맡은 일 충성고 맹세해보고, 이런 종교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새 사람이 된 줄 알고 영에 속한 자가 된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줄 알고, 이 새 남편은 우리에게 어떤 이런 계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날 이끄시니까 그 주님만 쫓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만 쫓아가다 보면은 이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긴 자로서 계속 이기는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이기는 길로 인도하시는 영을 쫓으면 돼요. 성령을 쫓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여기 원하는 것,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속사람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원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자 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 원함 따라 살지 못 않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이야.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 내 속사람이 지금 미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미워해요. 근데 이 겉사람이 있어요.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짓을 또 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속에서는, 속사람은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죄가 있고 항상 이 죄의 정욕이 올라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쫓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을 쫓지 않으면 바로 이제는 우리는 육체의 정욕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그렇게 살려고 분명히 했는데 지내고 보면은 그거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한 것을 알지 못하느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게 지금 내가 뭘 행한 거지? 내가 마음으로는 진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지? 왜 이런 행동을 내가 했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으로 오늘 밝혀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그 율법에 그 선한 것 따라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율법을 이제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영을 쫓으면 되거든요. 영을 쫓으면 되는데 영을 쫓지 않고 그 율법에 선한 것을 선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지키려 해서 이제 그걸 실패해요. 그래도 내가 이런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또 내 속사람은 율법을 정말 너무 사랑했어요. 뒤에 보면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옳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따라 살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율법 따라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을 쫓으면 되는데 영에 속한 자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원하는 대로 행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치 아니했어도 율법에 선한 것은 인정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17절부터 이제 여기 20절까지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제 이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말한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내 육신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 죄 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다 공부했어요. 죄와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보게 되면 이 죄, SIN 단수로 나온 게 있고 범죄, SINS 신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죄는 이 신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모든 범죄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이 바로 죄죠. 이걸 다 어떻게 근데 이 범죄와 죄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이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범죄 우리가 이 지은 이 범죄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한 이 죄들은 예수의 피로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라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런 게 하면 이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예수님이 이 죄를 이제 짊어지고 십자가 달림으로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서 내가 죽음으로 이제 이 죄가 사실은 거기서 우리는 이제 해방된 거죠. 이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일 때 거기서 내가 함께 이제 믿었다면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려면 사실은 위치로는 이미 자유함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까. 죄에서 해방됐죠 이미.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근데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죄성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죄를 범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계속 범하도록 하는 죄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죄 소욕을 이기는 길은 아까 뭐라 했어요? 영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영을.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참 그게 또 우리 연약함이죠. 이걸 알고서도 삶 속에서 보면은 자꾸 내가 나타난다고 내가. 예? 그러니까 내가 살면 반드시 그건 죄의 소욕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뭐야? 죄를 범하는 행하는 자가 죄 범하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정말 그 내 만의 소원함 따라 반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생각하는 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을 범했을 때 이건 내가 아니야 할 때 그 내는 누구예요? 속사람. 예수님이 겁난 속사람, 새사람. 이 새 사람은 정말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선하게 여기고 그것 따라 살려고 그랬어. 근데 이렇게 삶을 보면 그 마음 따라 못 살고 이제 실패하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내 안에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구실로 삼으라고 이 말씀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겠죠?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다음에 미안해. 나는 너에게 잘못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 내 안에 죄가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변명의 구실로 이 말씀을 붙잡지 말고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옛사람으로 살면 내가 살면 반드시 100% 실패하는 삶이다. 내 힘으로 살면 내 의로 살면 100% 실패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다. 그 영의 인도함 받지 않은 것은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거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거다. 반드시 그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다. 내 속사람에게 소원함 따라 반대로 사는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야. 하나의 법이 있구나. 이게 그것은 죄의 법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7장 23절에.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절로 가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 거죠. 우린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죠. 예수 믿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육신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을 쫓지 못하고 육신으로 행하면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죄를 범하는구나.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아주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 마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소원함 따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죄의 법이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따라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또 다른 한 법에 들어가. 죄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쏙 들어가갖고 반드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악을 범하고자 하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원하는 그런 내가 정말 끝까지 그 원함 따라 살아내려면 내가만 안 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함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쫓아야 되는데 이 한 법이 있는 걸 몰라. 죄의 법이 있는 걸 몰라. 육신이 있고 이 안에 죄성이 그 남아있는 걸 모르고 그냥 마음에 그냥 선한 마음 있다고 그 선한 마음 따라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참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내 겁난 속사람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죠. 당연히 그죠? 하나의 법을 우리 겁난 사람은 좋아해요. 우리가 겁나지 않을 때 하나의 법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말씀 얘기만 해도 싫어지. 성경책 보기만 해도 싫어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즐거워하고 사랑하죠. 예수님의 세상으로 새롭게 된 이 세 사람, 이 속사람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내가 여호와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율법 계명을 지켜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나쁜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은 뭐 쳐다봐도 안 되고 그냥 그 읽어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겁난 속사람은 율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다고. 율법을 읽게 돼 있어요. 율법을 찾게 돼 있어요. 율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결국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이게 하나의 법 아닙니까? 응?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싫다니까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졸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겁나면 이 속사람은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해요. 막 알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있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 안 줄고 지겨운데요. 또 설교 시간 지겨운데요. 또 성경 공부 시간 지겨운데요. 율법 따분한데요.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었습니까? 겁났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겁났으면 여러분들 속사람은요. 여러분 조금 눌려갖고 그럴 수 있어. 정말 여러분들이 속사람은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속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래요. 자, 그런 말이고 23절 그런데 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아까 말했죠. 죄의 법.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이거 봐. 내가 이제 겁났어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래야 율법을 너무나 즐거워해요. 막 사랑해요. 율법. 시편에서는 그 율법을 막 찬양하잖아요. 완전하고 막 거룩하고 막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이 귀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사랑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한 다른 법이 이 내 마음의 법은 내 생각의 법이죠. 지금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따라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그 하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제 그걸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다른 법이 막 달려옵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한 다른 법이 막 와갖고 이 육신 안에는 죄성이 막 와갖고 그 말씀 따라 살지 마, 그 말씀 따라 살지 마, 그 말씀 따라 살지 마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 따라 살려고 할 때 이제는 또 다른 법이, 이 죄의 법이, 이 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소욕들이 이제 우리에게 막 다가와서 결국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즐거워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한 법이 나에게 달려온단 말이에요. 내 육신 안에는 죄의 정욕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죄의 그 정욕 따라서 그 소욕 따라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3절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말했죠. 오늘도 아까 지난주에 말한 거네. 그냥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뭐 그냥 가만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다가 다락 위에다가 그 감 상자에 넣어놨는데 그 다락 위에 있는 상자에 안에 있는 감 먹지 말라. 이 말을 딱 들으면 네 하고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어때요? 그 마음은 어머니 말씀 순종하려는 거지. 알았어요, 안 먹을게요.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기회를 타갖고 엄마 어디쯤 있을까? 이제 금방 안 오시겠지. 기회를 타갖고 갑자기 그 다락 위에 있는 상자 안에는 감을 먹고 싶은 마음이 오죠. 그래서 막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안 먹었다. 먹잖아요.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죄의 법이 막 달려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영을 쫓아야 돼요. 영을. 내가 무엇을 하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좋은 생각입니까? 생각은 좋은 거지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죄의 법이 막 달려와서 결국 여러분들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결국은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죄의 정욕이 올라와서 결국 여러분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참 믿음에 보는 예수 그리스도고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 산 자라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사실 성경도 많은 부분 사도 바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신약에 기록해 놓고 이런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또 친히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사는 것은 성령을 쫓는 거다. 뭐 누구보다 8장에 가면 계속 그 얘기예요. 이런 빚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깜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좋다고 그걸 당장 내가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난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함 따라 자꾸 실패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24절에 이 고백은 어떠할 때 고백 나온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럴 때, 아무튼 내가 주님 섬기려고 그럴 때, 내 의로 뭔가 주님 앞에 온전함을 얻으려고 할 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럴 때, 내가 좀 죄를 이기려고 그럴 때, 내가 뭐 죄를 좀 미워하고 내가 정말 죄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실패하니까. 100% 실패하니까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라는 의미는 그래서 뭐겠어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갖고 실패하면서 야 진짜 나는 비참하구나. 비판한 자구나. 나는 공고한 자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고백은 뭐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유지할 수 없구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내 안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구나. 이걸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 이걸 못 깨달으면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 읽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그래요. 율법을 읽고 그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은 비참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공고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겁났더라도 이 육신이 지금 있어요. 이 육신은, 이 몸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고 영을 겁나게 하셨죠.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아직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몸이 구원받는 날, 완전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게 몸의 구속. 근데 이 몸의 구속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겁나게 하시면 반드시 몸의 구속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거룩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잘 해가지고 잘 통과해가지고 성화에 이르자, 완전한 구원에 이르자. 이런 성화주의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율법주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루자. 이러거든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의 어떤 의가 첨가돼 갖고 거룩한 행실을 보이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도 주님이 이루세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몸이 완전한 구속을 받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먼저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고 예수 모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갖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완전한 구속.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는 것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성화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기는커녕 항상 죄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받은 자 낫게 사는 길은 내 힘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겁나는데 이 거룩한 자로 살려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 예수 믿고 의로운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니까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뭐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동원해 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고한 자리에 떨어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고백 속에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아,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구원받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의롭게 사는 거, 역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성화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다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이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이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로마서 8장은 오직 성령을 쫓으라 말, 성령을 쫓으라, 영을 쫓으라, 영을 쫓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예수 믿고 겁는 속사람 항상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육신이 있다는 거,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을 지키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100% 실패라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영을 쫓으라. 그럴 때에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자로서 이 세상에 이미 빛된 자로서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영만 쫓으면 돼요. 영만. 이걸 꼭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교제 속에서 영을 쫓는 자리에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